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좌절과 깊은 아쉬움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땅의 의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은 현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저는 모세의 내적 갈등, 요단강 동쪽 땅의 신학적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 분열과 현대 교회의 교훈을 탐구하겠습니다. 모세의 내적 갈등과 깊은 좌절. 모세의 이야기는 그의 성공뿐 아니라 그의 좌절과 한계를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마지막 소망이 담긴 간구입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발을 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겼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반석을 치지 않고 분을 견디지 못하고 2번 내리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백성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았다고 말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모세의 아쉬웠던 감정을 솔직히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좌절, 후회, 그리고 책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항상 완벽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단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요단강 동쪽 땅의 신학적 의미. 모세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땅이 비옥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이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선택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점점 멀어졌고 결국 그 땅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람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은 단순히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장소였습니다. 요단강 동쪽은 이러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땅을 선택한 두 지파 반의 믿음이 부족한 증거가 됩니다. 마치 롯이 푸른 초원이 있고 비옥한 소알 땅을 선택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편리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과 현대 교회의 교훈.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지역적, 문화적 분열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 선교는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교지 분할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와 북감리회가 선교지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선교지 분할 논의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결국 지방마다 다른 선교부에서 책임지고 선교하였습니다. 이는 뿌리 깊은 지역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후일 교단 분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단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경쟁하면서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분열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현재까지도 다른 편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의 단결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대 교회는 물질적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신학적 흐름, 즉 번영신학과 성공신학 때문에 분열하기도 합니다. 번영신학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 풍요로만 제한하고 영적 성장과 성결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결국 교회 내에서 가치관의 차이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과 연합의 가치를 잃었던 것처럼 현대 교회도 연합을 잃으면 외부의 도전에 취약해집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며 다음 세대의 연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도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과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그의 인간적인 좌절과 갈등, 그리고 그의 결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은 개인적 신앙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사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적용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실수와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왜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었고, 이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이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랐습니다. 현대의 신앙인과 지도자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실수나 잘못된 결정을 숨기기보다 이를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겸손과 정직의 태도를 통해 개인적 성숙과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더 선하고 완전하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모든 것이 그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의 연합과 사명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그를 따를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이 아닌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현대 교회도 모세의 본을 따라 연합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속적 성공이나 권력 다툼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연합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